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공감하십니까? 인생은 태어나면서 벌스 태어나면서 데스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결론은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선택을 하며 살아요.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어떤 선택은 일생 후회하며 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에요.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다르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새로운 것,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광고할 때도 이 물건은 신제품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열심히 그걸 사요. 구매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요. 새로운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해? 전통을 좋아해. 30년, 50년 된 전통. 그래서 식당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원조. 원조는 요즘에 안 통하는 거 원조 할머니. 뭐 이래가지고 오래된 집이라는 거, 전통이라는 걸 강조해야 돼.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걸 선호하고 동양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돼. 이 선택의 기준이 없다 보면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이 기준이 없으면 불행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과 고통을 겪고 시련과 불행을 겪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무너진 거죠. 잠시 후에 두 아들이 죽어요. 집안의 희망이 사라진 거죠. 결국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잠겨 살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불행입니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나름대로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업이 목축업과 농업입니다. 목축업과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모자라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해결책으로 잠시 베들레헴을 떠나 가까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만 거기 머물다 오자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했다고 하는 말은 잠시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이상 기후 때문에 생긴 것인가? 아니죠.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건 이상 기후 때문에 생긴 흉년이 아니에요.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단 한마디로 집약한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흉년이 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아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상의 도시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셔야 해요.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병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걸 물어야 돼. 근데 우리들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묻지 아니하고 그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내 좋을 대로만 하는 거죠.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물으셔야 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2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왕을 선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아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2세의 7 아들들은 다 실격되고 더 들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뭘 말해주는가 하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왜 홍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인데 그 구체적인 죄 한 가지를 든다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대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으셔야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선택의 귀로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나를 묻는 거죠. 이 엘리멜과 나오미의 불행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들의 유익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모압 땅을 무조건 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를 묻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 그래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라. 나는 네가 원하는 반대로 가겠다 그래요.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양보했어요 오라요. 롯이. 아니면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롯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요단들을 택합니다. 저거는 저 요단들을 택하겠습니다. 왜요? 요단들에는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넓으니까. 무조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기 좋은 요단들을 택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단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롯의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을 선택할 때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나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뭘 선택할 때 나 좋은 대로만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나를 물어보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를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0년 전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목사님은 집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명의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20년 전에 1,000만 원이 얼마나 나한테 필요했겠어요. 그 당시 저는 뭐 집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서 그랬어요. 나는 장자의 명분을 팔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집 하나 없는 사람이지만 내 명의 돈 1,000만 원에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는데요.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 에? 제가 1,000만 원 거절했거든요. 명의 빌려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장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저한테 1,0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제가 썼을까 안 썼을까? 건축원금 다 드렸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떤 걸 선택할 때 내 욕구, 내 필요, 내 유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를 물으셔야 해요.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불행은 자기들이 원하는 물질 문제 해결하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빨리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그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돌아가. 계속 모압 땅에 머무르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온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 금하셨어요. 왜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우상에 빠지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 왕이 우상에 빠져요. 왜? 이방의 왕비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그 왕비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나오미는 이 두 아들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못 말렸어요. 여러분도 못 말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자식들이 좋다고 며느리감 데리고 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돼. 그럼 안 됩니까? 됩니다. 100이면 100 자식에게 다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나오미도 처음에는 반대했을 거예요. 안 된다고. 모압 여자는 안 된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없어요. 결국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물어야 돼.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결국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선택이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결국 나오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선택할 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고 여건이 맞지 않아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써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철학이 세 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무릎으로 하리라. 두 번째, 말씀대로 하리라. 세 번째, 성령으로 하리라.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무릎으로 목회할 거다. 난 말씀대로 목회할 거다. 나는 성령으로 목회할 거다. 이 목회 철학을 갖고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30년 전에 우리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홍 목사님, 개척교회는 헌금 주머니 돌려야 돼.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안 돌리면 헌금 안 나와. 그러니까 헌금 주머니 돌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30년 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있는 게 성경 속에 나오는 걸 보면서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보다는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놓고 준비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게 성경적으로 믿었어. 30년 전에 이미 헌금함을 예배당 입구에 놨죠.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안 돌렸습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한 교회가 손꼽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임직식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다 임직을 안 받겠다고 보이콧한 거예요. 왜? 그 당시 한 20년 전에 1인당 5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부담돼가지고 다 못 받겠다고 그래 거절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임직이라고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돈을 받으면 선물이 아니지. 선물은 그냥 받아야지. 그래서 저는 2000년도부터 임직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임직자들에게 돈 얼마씩 내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라. 그냥 받고 나중에 감사하거든. 각자 알아서 감사헌금 해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임직이지. 돈 없어서 직분 못 받으면 그건 임직 직분이 아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다. 성경은 직분은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받아야 된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 예배당 건축하고 우리 교회 부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채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선교하지 않고 예배당 지교회 세우는 거 안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많았지만 지교회 계속 세웠고 선교 계속하고 왜? 그것이 성경적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거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인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요. 말씀대로. 그래서 자기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며느리감을 구할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부족의 부족장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정략 결혼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대접받고 살아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여자아이를 구하지 않고 처음 메소포타미아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란에 있는 자기 족속에게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은 친척이잖아요. 친척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못 떠보낸 거예요. 불쌍해서.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친척까지도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롯에게 네가 떠나야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 비록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인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받는 대로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수지만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에요.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끼 남은 양식, 이거 엘리야 선지자 공개하라고 하시잖아요.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 힘들어요. 내 아들에게 마지막 양식 주면 줬지 못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도 이게 손해냐 유익이냐 이게 그거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차학교 모든 교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2020년도 선택의 기준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묻고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